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힘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늘 예배드리고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5월 연합숙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머릿수를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을 기뻐함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연합숙회 저희 믿음 속 사랑 속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 숙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 동참하여 더욱더 서로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이 hinder교회가 속회가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는 이 hinder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주희 목사님 또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애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신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연합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게 되자 흩어져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변함없이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심어준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그런 위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율법에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 경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쫓아서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곳곳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영접하고 정말 새롭게 복음에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역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과거에 내가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삶을 선택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그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에 이방인들까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열심히 앞장섰기 때문에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 하는 소문이 점점 퍼지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죠.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믿음이 좋고 성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의 모든 지체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잘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 뜻 안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몸된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흰돌교회에 모인 거예요. 흰돌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흰돌교회 몸이 되는 우리 흰돌교회 각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연합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성도도 없고 믿음의 목사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그렇게 될 뿐인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각 교회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성별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가 계속 가르친 이후에 다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바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이나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잘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양육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내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나바가 잘 가르치고 양육한 이후에 다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와 함께 이제는 이름이 바뀌게 된 그 바울과 함께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안디옥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양육시켰을 때 비로소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나로 양육시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도 다르고 또 성별과 연령 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부인 여자들도 있었고요. 또 어린 아이도 있었고요. 노년층도 있었고요. 또 사회 계층이 서로 각각 달라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유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회공과에 나와 있어요. 속회공과에 나와 있듯이 1890년대에 강화도의 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이름 뒤에 일부러 하나라는 뜻의 일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순자, 복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순일이, 영일이, 복일이 그리고 은일이, 은자가 아니라 은일이, 경숙이가 아니라 경일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야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까지 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런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가면 조금 낯설고 어색하지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어디서 오셨어요? 저 강원도 홍천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유, 여기 대전이에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서로 고향이 다르네요. 아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서 아유, 애들 데리고 수련회 어머, 우리도 애들 데리고 수련회 왔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어머, 교회 다니세요? 아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우리도 무슨 인터교회 다니죠.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반갑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때요? 반갑죠? 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불리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는 것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성별과 연령이 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요 또 기쁨인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된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 스스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때때로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명한 연예인 중에 아니면 유명한 법조인 중에 유명한 종교인 중에 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한번 따라서 살아가 볼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진짜 아주 똑같이 모방하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의 지혜를 본받고자 그 사람이 깨달은 깨달음의 경지에 나도 같이 이르고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갈 때 뭔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이 담고 있는 사람의 삶을 그저 따라하는 것이지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은자 원사님이 기관지가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정말 질병되게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을 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감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아프냐? 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 나을 거야.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떨어져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누군가가 봤을 때에 에휴 뭐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욕심 부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 아이고 저렇게 싸우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 아이고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사람들 괴롭히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친구야. 근데 알고 봤더니 hindu교회 다닌대.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다닌대잖아.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힘들게 살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 극복했잖아.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좀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네 라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속과 사랑 속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린 정성스럽게 드린 귀한 손길을 복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넘쳐 흐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끝까지 전할 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 속과 사랑 속에 날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늘 푸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복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속과 사랑 속을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각 속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